세계가 우리나라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20세기 최고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손꼽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헐벗은 나라였습니다.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 반세기 이후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의 하나가 되었고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문화면 문화, 이제는 의료 선진국으로 이제 우리가 의료 서비스는 세계 1위라고 손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문화가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어찌 보면 가장 복이 많은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적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입니다. 밥은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되겠다. 소 팔고 집 팔아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는 나라, 교육열이 세계에서 1위인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열정이 이 나라를 이와 같이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셔서 이토록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르고 나태한 나라와 민족 백성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33절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들, 가난함에도 여러 종류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가정,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스스로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가난을 극복하지 않는 한은 이 가난의 환경을 물려받은 가난이 있어요. 또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구조악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 가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태어나기를 구조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가난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것이고 주어진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우리 앞에 찾아온 쓰나미와 같은 그런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함이 있는가 하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게을러요. 나태해요. 그래서 찾아온 가난함이 있고요. 또 타락하고 방종함으로써 찾아오는 가난함도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가 가난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가난함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재지변으로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나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가난함은 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가 게으르고 악해서 내게 찾아온 이런 가난함은 악한 것이고 회개가 필요한 가난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도움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가난함과 배고픔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저 그렇게 믿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요. 확실하게 믿고 뜨겁게 믿고 간절하게 믿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나라는요, 한때 가난이 저주였고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뒤를 돌아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은 그 가난 덕분에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 덕분에 뜨거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가난으로부터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겁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열공시켰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에 속한 이방인 지역인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사르밧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가정을 큰 가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풍성한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가난한 때에 가장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극도의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난이 풍성함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간 것은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계획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명령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곳에 가면 한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한 일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과부들을 다 제껴놓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관심을 보여주신 거죠. 관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부탁을 했고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엘리야의 부탁을 이 여인이 듣고 묵살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베풀려고 했던 은혜의 모든 계획들은 그저 부도수표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부탁을, 어찌 보면 명령처럼 보이는 이 말을 묵살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며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했던 이 여인이 이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의 말대로 이것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는, 그리고 3년 6개월 이 가뭄이 그치는 그날까지 이 집에 양식이 그치지 아니하고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수원이 있다면 세 가지 수원이 있어요. 하나는 서쪽 지역에 있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내륙으로는 동서를 가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만 생기는 간헐천 시냇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물은 이 요단강의 수원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 어디입니까? 발원지가 어디예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빙하가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이 어디로 와요? 갈릴리 호수로 모여서 요단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은 어떻습니까? 건기 때는 완전히 메말라 있다가 이곳에 정말로 시냇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메마른 땅이었다가 우기 때만 되면 생기는 천을 간헐천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시냇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거나 혹시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이 간헐천 시냇물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강물은 어떻습니까? 수원이 있기 때문에 수원이 마르지 않는 한은 이 강물의 이 물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뭄이 왔을 때 물이 마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물이 아무리 마른다고 할지라도 물줄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강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고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버리는, 다 말라버리는 그런 얕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원에 우리의 발을 담그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연결짓고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줄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차고 넘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수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뭄이 온다고 할지, 어떤 기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줄을 연결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 땅에 내리신 재앙이 뭐였느냐? 기나긴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재앙이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라에게도 그대로 다 똑같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에게 내리는 그 재앙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까지도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로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갖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엘리야에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게는 남은 식량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금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에 두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통에 마지막 한 움큼 남아있는 가루를 가지고 병에 마지막 요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자신과 자기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으면 마지막 식량을 먹고 죽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할 때는요,
이건 벼랑 끝이 아니라 이미 벼랑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이 여인에게 급하게 보내신 겁니다. 그의 인생을 끝마치려고 하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이 여인을 가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길을 막게 하신 겁니다. 이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차고도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러지 않아도 간신히 주님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시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가난이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와 같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온 가난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의 가난이 되었든 아니면 육체의 가난이 되었든 정신적인 가난이 되었든 어떤 가난일지라도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벼랑 끝처럼 보이는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원리. 이 원리를 알고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남아있는 것이 크고 작고와 상관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내게 남은 것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뭐였어요? 물 한 그릇 달라고 한 것이. 내게 물 한 그릇 달라. 그리고 나서 물 한 그릇 달라는 이 이방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순종하여 물을 뜨러 가는데, 이왕이면 가서 나를 위하여 떡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지금 내 집에는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이 이제 간당간당 남아있는 조금밖에 없는 기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떡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거죠. 소망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 달라는 이 요청을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탁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내게 남은 것이 있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과연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첫 번째 것은 생명이 남아있어요. 생명. 아직 나는 죽지 않았어요. 내 아들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직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인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기회가 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아직 생명이 있구나. 죽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비록 식량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번 해먹을 식량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자기를 만나고 있고 자기를 찾아왔고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한 것이죠. 엘리야가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마지막 남은 거 갖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 보고 그 가서 니네가 먹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건 진짜 좀 심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는 사람 보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이고 너희는 나중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만 아니고 이틀, 3일, 4일, 5일, 그리고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는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치킨집 사장이 모바일 주문을 받았는데요. 주문을 한 사람이 거기다가 모바일로 보내니까 마지막 문자를 하나 남겨놨는데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고 싶다라는 문자를 남긴 거예요. 이걸 보고는 이 치킨집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치킨 먹고 죽겠다는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고는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겁니다. 빨리 이 집에 한번 출동을 해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막아야 되지 않겠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가서 이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보니까 사람 멀쩡해요. 왜 그런 문자를 보냈냐 했더니 이분이 얘기가 그 마지막으로 치킨 먹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했다. 해프닝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떴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이웃에게 전혀 무관심한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그 문자 하나를 보고도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혹이라도 이웃에게 찾아올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이 노력을 해준 치킨집 사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그냥 쭉 달린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웃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잖아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다들 자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짧은 문자 하나만 보고서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남의 불행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흔한 일이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늘 이 여인에게 보낸 것은 곧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웃에게 조금만 관심을 보여줘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묵살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조금만 같이 나누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편 사명인 겁니다. 죽을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육신의 생명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살릴 수 있는 것,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이 땅의 이유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들 안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고자 할 때 모세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봤어요. 나 이제 다 잃었습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내 청춘 다 보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계속 나에게 없는 것만 지금 가지고서 못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너 그 지팡이 뭐 할 때 쓰냐? 양칠 때 쓰는 거지.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치러 나갈 때요, 지팡이 안 들고 나가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 놓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지팡이라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양치기 목자에게 이 지팡이는요, 목자에겐 최대의 무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까지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치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내가 저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가 막 뱀으로 변하고, 그렇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도 지팡이를 짚고 손을 내밀매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손이 들려지고 축사를 하시니까 5,000명을 배불리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도 12강주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남은 가루나 기름이나 모세의 지팡이나 오병이어나 다 정말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들이죠.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내게 남아있음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요,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구걸을 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과 금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만 구원을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땅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남아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작은 것을 먹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자신과 아들이 먹지 않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의 명령대로 선지자를 먼저 먹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을 그저 마지막 한 끼 식사로 먹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것입니다. 농부는요, 추수한 그 해에 먹을 양식과 다음 해에 심을 씨앗을 반드시 먼저 구별해야 돼요. 배고프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요, 이 농부에게는 내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당장에 급하다고 다음에 심어야 되는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이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사르밧 가볼은 마지막 남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이 여인과 그 아들에게는 마지막 식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11조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의 1을 구별해서, 먼저 10의 1을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10의 9를 가지고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 10의 9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10의 1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위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농부가 내년 농사를 위해서 남겨둔 종자 씨앗과 같은 것이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살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것까지 내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모든 축복들, 다른 모든 부요함과 모든 풍성함은 심는 것이 있어야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심는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것도 옥토밭에 심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심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르밧 가부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거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 가뭄의 때를 풍성히 먹고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봤어요. 성도들에게 매일 묵상한 글을 이제 문자로 보내는데, 하루는 어떤 성도가 댓글을 써서 답글을 이제 보낸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살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딱 보고 목사님이 처음에 충격을 받았겠죠. 뭐라고? 말씀을 묵살하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오타가 났구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제게 적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보낸 건데, 묵상을 묵살이라고 보낸 거예요. 뭐 이응을 리을로 바꿔서 잘못 써서 보낸 거죠. 그걸 보고는 이제 처음에는 놀랬다가 나중에는 웃다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어쩌면 이게 한 끗 차인데, 이 글자 한 끗 차이인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전부 다 묵살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글자 한 끗 차이지만은 결국 묵상과 묵살의 그 마지막 결과를 보면은 상극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명령, 이 엘리야의 요청, 하나님의 약속을 묵살해버렸다면 이 여인에게는 이런 기적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은혜가 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묵상하며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닿아 있는 사람, 그 은혜의 강줄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